나라가 망한다든지 또 역시 가정이 망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은 외부적인 원인이라기보다 내부적인 원인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 이것이 외부의 어떤 강한 도전과 핍박보다도 내부의 분열이 더 큰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로마라는 세계 최대 강대국 역시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와신상담이라는 그 고사 성어에 보면 와신상담이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건 뗄나무 위에서 자고 아주 쓴 쓸개를 맛을 보면서 참고 인내한다라는 이런 고사 성어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오나라와 월나라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나라의 구천, 오나라의 함녀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함녀가 죽게 됐는데, 함녀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부차에게 이 원수를 결코 잊지 말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차가 결코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래요, 늘. 그래서 이 아버지의 원수를 내가 갚기 전에는 이 뗄나무 위에서 내가 잔다. 그래서 와신입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다시 이제 전쟁에서 오나라가 부차가 승리해서 월나라의 왕 구천을 이제 노예로 붙들어 왔습니다. 노예로. 근데 이 구천을 충신, 그러니까 오나라의 충신 오자서라는 사람이 이 구천을 죽여야지 후환이 없습니다. 죽여야지 후환이 없습니다. 계속 부차에게 이렇게 충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차가 백비라는 간신의 말을 듣고 구천을 결국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구천이 다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상담, 쓸개의 맛을 보면서 결코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이제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서 부차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것도 보면은 이런 충신과 간신의 싸움에서 지도자가 간신배의 말을 듣고 구천을 죽여야 되는데 구천을 결국은 살려줘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싸울 때에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은 오히려 더 사람들을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위협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매를 맞고 출교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본래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를 보고하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됐습니까? 내적인 분열이 내적으로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갈등과 다툼의 문제, 교리 분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선교사들을 배출한 교회.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2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마귀가 이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교회, 또 그런 교인들을 사실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안디옥 교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적으로 분열을 시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리적인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1절로 3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가?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어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 그러면 예루살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오늘 이 말씀이 연결되는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서 지금 나간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간 사람들, 안디옥으로 이사를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이렇게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심각한 분쟁에 휩쓸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조건을 말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 조건을 말할 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가르침은 결국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구약의 가르침, 유대교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새로 믿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돼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의 편견, 그들의 이론, 그들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과거에 믿었던 그 유대교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옛날부터 내가 생각해 오고 있던 어떤 나의 사상, 내가 붙들었던 나의 믿음, 나의 어떤 철학, 옛날의 어떤 나의 성품, 옛날의 그런 문화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약 신앙, 곧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1차 전도 여행에 다니면서 갈라디아에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5장 1절로 4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말한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 한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하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든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오늘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이미 할례를 받아버렸어요. 이미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육체의 모양을 좀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가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백신 패스라는 얘기가 있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패스 어딜 갈 때 이렇게 패스해 준다, 그냥 넘겨준다, 받아들여 준다. 백신을 다 2번 접종한 증명이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고 어디 통과하게 한다. 백신 패스 그럽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요, 이 백신 패스하는 것을 좋아라 그래요. 예?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백신 패스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백신을 못 맞을 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 백신 맞고 후유증이 와가지고 막 이상하고 막 흉통이 오고 막 그랬는데 이거 참 두 번째 맞아야 될 것인가? 제가 저는 어지간해 병원에도 안 가는 사람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말라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갔거든요. 가서 의사가 물어보더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맞지 않으신 게 좋겠네요. 그래서 저한테 의사가.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한 번 맞았으니까 2번 맞죠.
그렇게 하고 맞았거든요. 근데 아주 심각하게 이것을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이미 맞아버린 사람들은요, 뭔가 여기에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건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불한 그 지불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종교는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무언가 할 일이 있어요. 예? 여기에다가 절해야 돼. 여기에다 절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야.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거기다가 절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좋은 데 간다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또는 뭡니까? 그 종교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죠. 종교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종교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선행을 많이 해라. 정성을 들여라. 정성을 들여. 물질을 들여라. 그러면은 좋은 데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에서는요, 고행을 많이 하는, 고행. 예?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고행을 해요.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남묘 호랭경교에서는요,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좋은 데 가. 주문을 외우면 문제 해결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런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다. 13장 39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을 지켜서 이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면 이 설교라든지 좋은 얘기 들어서 내가 장차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죄의 형벌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부족해. 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볼 때에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가르침 받는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한다가 다니다가 신천지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성경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읽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가들의, 어떤 강연가들의 강연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많이 듣습니까? 누가 강연하는 강연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분별력을 가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거나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방에 신영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에 잠깐 만나서 서로 식사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교인이 왔다가 떠나갔다고. 교회 다니다가 왜 교회에 떠났는가? 그 신영교회 송 목사님이 백신 2번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떠났대요. 저도 2번 맞았습니다.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신 2번 맞았다고 떠났다는, 백신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것을 듣고 아직도 이것을 믿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르게 가르침 아무 데서나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죠. 오늘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다, 다툼이 생겼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는 늘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갈등, 이 교회 가운데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갈등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뭐 이렇게 방법적으로 틀리면 그것을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건 양보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타협할 문제인가 아닌가? 절대로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절대로 이건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뭐 교리적으로 다른 문제들이 있죠. 저희는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우리는 강조합니다. 세례가 아니죠. 어느 교회들은 일반 교회는 또 세례입니다. 뭐 침례나 세례나 이것이 무슨 절대적인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양보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하기를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안디옥 교회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교회가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현명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죠.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장로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게 됐다.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는 총회로 그 문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방회로 그 문제를 의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재판도 3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안 되면 2심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나중에 대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분별력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구성된 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 바울과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모사가 많으면, 잠언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 이런 가운데서 경영이 성립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내 개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교회에다 그것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왔어. 또 가정의 갈등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목장에다가 의뢰해서 같이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를 때는 더 큰 기관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교회에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의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 이 교리 분쟁의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4절 이하에부터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까지인데 더 넘어서까지 이 갈등의 분쟁 해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아니라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토론을 한 것입니다. 토론을 한 거예요. 토론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베드로의 간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도인,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경험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의 예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의 고넬료 사건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고넬료의 집,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축복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 44절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바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사실을 베드로가 이미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슨 할례를 받거나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 이것을 지금 이 문제를 다룰 때 결정적으로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때부터 약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10년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경험했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런 논쟁과 갈등,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물론 변론도 했죠, 토론도 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방법처럼 토론한 다음에 투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문제, 별 볼 일 없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는 토론하고 표결을 붙여서 다수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리에 관한 중요한 문제, 이런 구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 이것은
토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논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고, 그가 정말 사도고, 그가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이, 그의 의견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떤 교회 문제들을 다룰 때 제가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니까 제 말이 제 주장이 강력해가지고 그 말이 실천되고 그것이 회의에 통과되고 다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진리냐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어떤 결정은요, 항상 이 기준에 둬야 돼요.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이념,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론이 결정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문제가 결정되지만, 하나님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확신이 되고 말씀이 분별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 권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간증 설교죠. 베드로가 경험한, 체험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베드로의 강력한 전도 간증 설교죠. 물론 이 바나와 바울도 자기들이 체험한 것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설교는요, 자기가 체험한 말씀을 설교하는 겁니다. 열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체험케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지시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체험케 하셔요. 예?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설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해 봤더니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할 때 제 설교도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열매가 없는데 이렇게 하라.
그건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간증 설교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얘기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강력한 간증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옆에는 술집이 있었어요. 교회 옆에 술집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인들이 날마다 기도했어. 주님, 저 술집 때문에 우리가 교회 참 어렵습니다. 술집이 정말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셔갖고 술집이 좀 불타게 하든지 좀 술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교인들이 막 기도했어요. 그때 어느 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술집이 불났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걸어서 뭐예요? 고소했습니다. 기도요? 술집에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불탔다고, 번개가 떨어져가 불탔다고, 기도한 건 내가 들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우리는 설마 그렇게 응답을 했겠냐고. 술집 주인은 뭡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판사가 나중에 판결 내기를, 술집 주인은 말씀을 믿었고 교인들은 믿지 않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역사상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많은 종교회. 교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리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 교리 논쟁 가운데서 제대로 무언가가 결정된 적이 아주 정말 문제되는 그런 결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이 신앙의 체험,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바른 구원의 교리가 확립되는 그런 기회가 사실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아직도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나의 생각이나 옛날의 나의 이념이나 옛날의 나의 어떤 이론에 붙들려, 옛사람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사람,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영생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쟁과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삶에 논쟁과 갈등의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많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갈등과 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